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8장에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먼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일강에 있는 그 수많은 개구리가 애굽에 있는 모든 땅 위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당시의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처럼 숭배하고 또 개구리를 좋아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복처럼 여겼던 이 개구리를 하나님은 온 애굽에 들끓게 하시는 겁니다. 온 애굽에 이 개구리들이 넘쳐나면서 복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이제는 고통과 혼란의 근원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개구리들이 죽어서 악취까지 풍기게 되면서 저주와 괴로움의 대상으로 복의 대상이었던 이 개구리가 이제는 저주와 괴로움의 대상이 되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애국 구석구석에 개구리가 나타나는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복을 화로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손수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개척의 자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하이어 처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와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주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앙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재정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 하이어 처치 안의 사역과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이어 처치는 우리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할 교회가 아닙니다. 하이어 처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하이어 처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먼저 살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신앙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이어 처치의 재정과 우리 하이어 처치 내의 관계들, 우리 하이어 처치의 건물과 시설, 또 우리의 사역과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사람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 같은 것들을 요술사들은 흉내를 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은 따라하거나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는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인간의 기술 또 종교적인 장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비슷하게 따라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기술과 어떠한 장치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마치 인간이 만든 조화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화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은 향기도, 열매도, 또 생명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술과 어떤 종교적인 장치로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 안에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하이어 처치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도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술과 외형만 있는 교회는 껍데기와 같은 교회, 또 인간이 만든 조화, 생화가 아닌 조화와 같은 교회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기술과 어떤 종교적인 장치로 외형만 있는 껍데기 같은 교회, 또 조화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하이어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요. 맨 처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또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그 재앙과 재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함께 고난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심판을 끝까지 다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는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재앙을 겪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난 속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그 파리 재앙부터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선했고 뛰어났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난과 재앙 속에서 안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 덕에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함이나 우리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고 선하게 했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감사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이어 처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이어 처치는 내 백성, 내 것이다. 하이어 처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이어 처치 앞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당연하게 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또 사역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내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구별해내시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헛된 우상과 자기 신화를 버리고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거나 나의 경험이나 실력, 인맥, 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개척을 앞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이어 처치의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이어 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